어제 본문 말씀이었던 전도서 3장의 마지막 절은 22절인데요. 2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살만하고 무언가 누릴 만한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전달하며 전도서 3장 말씀은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전도자는 또다시 이 세상의 헛된 모습을 주목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인생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전달하며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이 훼손되고 망가져버린 이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임을 전도자는 탄식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그저 허무한 것뿐일까요? 이 아침에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허무감을 더하는 삶의 영역들을 함께 살펴볼 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의미가 있고 또 가치 있는 삶인지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또 묵상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요소로 전도자는 이 세상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학대, 그리고 그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도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약자들을 학대하고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을 위로할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세상에선 차라리 이미 죽은 사람들 혹은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 더 복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욥기 3장에서 자신의 자녀와 재산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자신의 육신마저 악성 종기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욥의 모습은 욥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도자가 전하는 4장의 상황도 욥의 고백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슬픔과 절망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극심한 고통 가운데 거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이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얻은 무언가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는 어리석고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인데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재주를 통해 돈을 벌고 또 성공하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면에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난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 나는 모든 노력과 모든 성취가 결국 이웃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이것 또한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다. 사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수고함으로 성공하고 부를 쌓아 행복을 추구하는 그 이면에는 어떤 고귀한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에도 또 신대원에 입학해서 사역을 할 때에도 종종 제 스스로의 모습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말과 행동에 어느새 나를 변호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입니다. 쉽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변명하며 무언가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은근슬쩍 이야기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전히 제 안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 무언가를 성취하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5절과 6절 말씀은 이렇게 시기와 질투로 얻어낸 성공 이면에 있는 근원적인 인간의 불안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팔짱을 끼고 일하지 않는 게으른 자는 자기 자신의 살을 파먹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두 손에 무언가 가득한 사람 역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는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마음이 필요로 하는 것은 참된 평강과 평안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제 가족이나 동료 없이 혼자서 고되게 일을 하지만 참된 만족감과 행복감을 갖지 못하는 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고생하여 결국 성공을 이루고 부를 손에 넣게 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이 이런데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많은 것을 가져도 많은 것을 보아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경험해 보아도 만족할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두 사람을 언급하고 대조하며 이 세상의 허무함을 교훈하는데요. 그들은 바로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지 않는 왕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인데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자는 비록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해서 이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왕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그래서 아마도 채무로 인해 감옥에까지 가야 했지만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은 반전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난했지만 지혜로운 그 젊은이는
마침내 모든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오는 자들, 다음 세대 사람들이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젊은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오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열광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암시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추구하는 명성과 출세도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모두 다 헛되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 묵상이 되었는데요. 첫째로,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세대의 문제가 학대와 눈물은 있지만 위로가 없다는 데 진단했습니다. 학대받는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비참한 이유는 그들의 고난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감싸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 한 달 전에 저희 집에 이제 물 침수가 나서 이제 이사를 하고 좀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답답하고 몸도 마음도 힘든 그 시기에 결국 저와 저의 가정에 큰 위로가 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사를 도와주신 분들, 한 끼 식사를 대접해 주신 분들,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 저는 그분들을 통해, 그분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단지 사람의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였던 이영표 씨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컴패션이라는 아동 후원 단체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공평하다면 3명의 사람과 3개의 빵이 있어야 각각에게 하나씩 나눠줘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이 3개의 빵을 모두 갖는 경우도 빈번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분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오랫동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한 사람에게 1개의 빵이 아니라 3개의 빵을 준 이유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내가 3개의 빵을 가졌다면 1개를 먹고 나머지 2개의 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유익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라. 이것이 그분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여러 이유와 목적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함께 동역하며 서로 일으켜주고 함께 맞서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켜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교회와 가정과 목장이 주님의 일을 함께 수고할 때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혹시나 한 사람이 넘어지면 남은 사람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선행과 섬김의 수고를 통해 전달되는 사랑의 마음으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따뜻한 온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위로와 격려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12절에서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 겹줄을 나타내는 숫자 3은 당시 완전수로 여겨졌던 숫자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그 힘과 능력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불완전하지만 내가 아닌 우리가 될 때 주님은 저희 각자를, 저희 모두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학대하는 자와 학대받는 자의 눈물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서로 일으켜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참된 위로의 통로가 되어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 그것은 참된 만족을 아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동기와 이기적인 본성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언가 간절히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들이 모두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재산이든 지위와 명예가 됐든 우리는 어떠한 것을 소유하면 무언가 커다란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 이면에는 나의 소유가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인문주의 철학자인 에릭 프롬이 1976년에 이러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그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존재보다는 소유에 집착하여 선호하는 경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면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을 드러낸 말이기도 합니다. 나의 소유가, 나의 재산이, 나의 학위가,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언가가 바로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그 모든 땀과 수고를 통해 얻은 부와 성공에도 불구하고 결국 참된 만족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자는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가난했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왕이 된 이야기에서도 전도자는 결국 후대의 사람들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나의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기쁨이 나의 소유와 나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비록 가진 것이 없었지만, 때로는 감옥의 죄수였지만, 동족의 배반자로 낙인 찍혔지만,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에게는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알 때 우리의 삶의 가치는 더욱더 분명하게 발견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의 의미,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의 의미를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은 여전히 포악과 강포가 있고 학대받는 분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가 또 저희 모두가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우리의 소유와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에서 함께 동역하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며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